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고 문자나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꽃가게가 있습니다. 그 꽃가게가 아주 오래된 꽃가게인데 저희 그 꽃가게가 저희 집사람 가족 처가 쪽으로 아시는 분이 그 꽃가게를 운영을 하는 그런 화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남자 사장님이 그만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50대입니다. 저보다 조금 많나? 자, 그 소식을 딱 접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 어떡해. 와,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아이고,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의 인생도 이제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끝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우리가 보면 주인공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주인공은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막 총 쏘는 영화도 있어요. 액션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 막 나쁜 놈들이 막 총을 쏴댑니다. 근데 신기한 건 주인공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연들은 어떻습니까? 한 방 딱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로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운데 맞히기가 쉽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은 아무리 총을 쏴도 어떻게 돼요?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는 거예요. 이 영화 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관계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조연들은 조금만 쏘면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혼자 살아남아요? 딱 주인공 혼자 딱 살아남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감독이 주인공 죽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처럼 사람들이 인생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그 사람 인생을 살면서 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마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러면 아쉬움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 그분 조금 더 사셨더라면,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어때요? 아쉬워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냐면 인간의 죽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주변에 누가 죽었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탄식과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고 왜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인간의 죽음이랑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야기의 마침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전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가지의 복음서를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각각 3분의 1 분량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예요. 이 마지막 한 주간 모든 그 사복음서의 3분의 1 가량이 거기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 끝나는데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 마지막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에 성경을 이렇게 집중할까? 바로 그 죽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성인들이 많습니다. 성인들이. 그리고 업적을 이룬 위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에 있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미 깨달아졌던 분도 조금 망각하고 좀 잊어버리셨던 분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갈보리 언덕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내가 놓치잖아요? 그럼 신앙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 가운데에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요거 십자가 세우지 않잖아요? 요거 무너지잖아요? 요거 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 순간 이거를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년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내 욕심 채우는 데로 갑니다. 내 욕망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다시 초심으로 와야 됩니다. 초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같이 뭐에 대한 어느 분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창세기 2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죠? 100살 때. 자,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100세에 낳았다는 말은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적인 탄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탄생은 즉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기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성이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자식을 먼저 보낸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 되셨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안부 전화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는 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내리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 창세기 22장 한번 12절을 볼게요.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2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어때요? 막으시죠. 막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막으시면서 대신 뭐를 준비합니까? 자, 13절 보실래요? 자,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구를 대신하여? 그 이삭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숫 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죽일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는 왜 안 막으셨을까? 왜 안 막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숫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삭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스톱해라. 네, 안 죽여도 돼. 왜 안 죽여도 됩니까? 대신에 내가 숫 양을 예비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그 숫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숫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딱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 받으시러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잖아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100%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그 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없어져라 말하면 없어집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없어져라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심고심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데리고 가갖고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장차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너도 내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숫양을 딱 예비해 두시고 대신 수장을 죽이죠. 바로 그 수장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요,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대제사장 앞에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 혼자 다 담당하신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그냥 몇 사람이서 그냥 나눠서 한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을 죽이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자비의 자리로 바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보십시오.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꾸만 축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인간은 본성이 어때요? 나는 요만큼밖에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필리핀의 그 마약 왕 누구죠? 박광렬인가요? 지금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국제 마약범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그 범죄자를 한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데리고 왔는데 그 박광렬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리핀에 그 뭔가 옥수수 밭인가 거기서 막 3명 막, 예. 여러분 그 범죄의 도시 2 있죠, 2. 그 영화의 모티브가 박광렬이잖아요. 박광렬. 그래서 그 범죄 2 보면 그 옥수수 밭에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게 그 박광렬을 모토로 그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딱 공에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 기자에게 너는 남자도 아니다 하고 오히려 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진짜 복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복이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시작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접기도를 우리가 시키잖아요. 영접기도. 그럼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고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 몰라. 아니,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뭐 누구한테 뭐 해코지도 안 하고 누구 때리지도 않고, 근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죄밖에 안 나옵니다.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다?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고민하신 끝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불교, 여러분, 한국 불교계에 최고의 성인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합니다.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라고 유언했냐?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교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없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지옥에 갑니다. 이러고 운명하셨어요. 그분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묻어둔다고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묻어둔다고. 누군가 그 죄를 대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 여러분, 이만희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저 뒤에 책 한 권이 왔더라고요. 뭔가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두꺼워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거 뭔지 아세요? 무슨 재림교회 무슨
하면서 딱 이게 딱 펼치니까 어떤 젊은 남자의 사진이 딱 있으면서 내가 제일인 줄 예수다 딱 써 있더라고요. 그걸 교회에 보냈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내더니 뭘 하려고요? 목사 보고 그거 믿으라고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런 걸 보내고 있네.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 인류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 졌습니까? 뭔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죽으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그 신도들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 신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뉴스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뉴스 틀기가 무섭습니다. 뉴스만 틀면 어디가 터졌대요. 어디가 공격했대요. 몇 명 죽었대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틀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요? 저 여기 올라오면 기름값 내야 되거든요. 기름값 또 올랐잖아요. 그 비닐로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슈퍼 가서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사보신 적 계세요? 어제 제가 사러 갔거든요. 쓰레기 봉투 없대요. 한 장 주더라고요, 한 장. 배급이에요, 배급 이젠. 그리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엔진오일도 이제는 없대요, 이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 났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민으로 지금 이제는 막 사업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 그분들은 이 화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이분 손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전쟁이다, 범죄다, 뭐 중독이다, 윤리 파괴다, 기후변화, 산불이다. 여러분, 이거 들어가면 다 뭐의 결과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란과 미국과 저 전쟁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그 피값을 어디가 더 찾을 겁니까? 국민들만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걸리신,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는지 아세요? 그분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돼요. 화해. 할렐루야?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있거든요. 이거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뚫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과 통하려고 어디 가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문선명, 그 교주들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는 헬라어로 뭐냐면 지불 완불이라는 뜻입니다. 지불. 내가 이미 지불 완불을 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앞으로 지불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지불한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 정도면 많을까요? 제가 한 10억 말하겠습니다. 10억. 우리 수준이야.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자, 내가 누구에게 뭘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10억을 누군가에게 빚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이 돈을 몇 월 며칠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빚 청구를 하겠죠. 빚 갚으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독촉 날라옵니다. 계속. 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돈 갚으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이 억눌림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10억이세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딱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10억을 다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무게, 이 돈에 대한 이 빚진 것에 대한 이 무게감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갚아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홀가분해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벼워지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십자가 함께 누리는 일상.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지불 완료입니다.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실질적인 이 누리는 삶이란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구원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 자유함, 평화, 기쁨, 안식, 천국, 용서, 행복, 아멘 할 때까지. 참 생명,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삶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십자가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반대말 뭐예요? 억압. 평화의 반대말 뭐예요? 두려움, 염려. 기쁨의 반대말 뭐예요? 슬픔. 안식의 반대말 뭐예요? 고통. 천국의 반대말 뭐예요? 지옥. 이것도 아멘 할 때까지. 용서의 반대말 뭐예요? 자, 여러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아까 설교할 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서두에. 십자가를 보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된다?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자유함, 평화, 기쁨, 안식, 천국, 이거는 언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지불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열쇠가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열쇠가. 모든 키를, 천국의 키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성철 스님도 고백하셨잖아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묵상하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나오냐? 구원의 감격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기쁨이 나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찬 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떠한 일도 구원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이것부터 깨닫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요건 말씀드리고 우리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내 걸로 끌어당겨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게 지금 이어집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을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오로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밖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오늘날 지금 이 현실로 끌어당깁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 내 자만심을 부추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욕심을 더 욕심 가져라, 더 소유해라, 더 취하라,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비워라, 더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 자아, 내 욕심을 자꾸만 부추겨 보십시오. 번뇌밖에 안 생깁니다. 번뇌. 막 걱정, 두려움만 올라와요. 그러나 이미 내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럼 죽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내 안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뭔가를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산이 높을수록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엄청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한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인생살이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골은 깊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죽이러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왜 죽이기 싫으세요? 저 혼자 죽을게요. 여러분 죽이기 싫으면 저 혼자 죽을게요. 목회자부터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러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복 주세요. 그 기도도 기도지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귓가에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선택할 때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주님은 절대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들려주시는데 내가 못 듣습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럼 누구 음성?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놔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이랑 내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그럼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그 감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내 처지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이 너무나도 따뜻하거든요. 그 음성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거든요. 그 음성이 내 안에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 음성 들리기 때문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을 누리시고, 두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구원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매일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